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 짧은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냈다. 여기서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올라타게 하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을까요? 아마 이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아마 I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많은 그런 흔적들 그런 패턴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나서 홀로 산에 가셨어, 아니면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기도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모범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말씀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도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모세도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선지자들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갔던 것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 안에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배 위에 예수님은 없는 그 상태에서 바람과 폭풍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폭풍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른 새벽쯤에, 아주 어두운 밤쯤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 바람과 그리고 거센 파도 때문에 지금 배를 휘어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없는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도우러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어려움들을 맞다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이 저에게는 찾아오기가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겁에 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센 바다와 바람이라는 환경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도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이 없다면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바람이 세고 거센 파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폭풍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Have peace. It i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안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에 도달하게 했던 그 상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찬양 한 곡을 선곡하고 싶은데요. 샬롬이란 찬양입니다. 유튜브 가셔서 샬롬이라는 찬양 제가 이 영상 링크에도 제가 달겠습니다. 샬롬이란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보다 크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